오늘 제목은 당신은 혹시 영적 고아이거나 길을 잃어버린 양은 아니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선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오시기 전에 오늘 새벽부터 굉장한 감동이 전율이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쳐서 정말 그 감격,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건, 이거는 굉장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던가요? 어떤 분에게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성숙해지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찾아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방황하고 헤매일 때, 또 내가 연약할 때, 또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또 죄에 빠졌을 때, 어느 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피를 흘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저 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찾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돌아오면은, 또 주일이 돌아오면 하나님 나를 꼭 만나 주셔야 돼요. 나를 꼭 만나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아요.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은지 죽을 일이 쌓였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아멘이죠? 그 죽을 일이 하루에도 막 몇 번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냐면은 평안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아이고 여보, 나 좀 제발 좀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애 낳고 산 지가 지금 벌써 40년이야. 큰아들인지 또 큰아들은 60이야. 뭐 여러 가지인데 연령층에 따라서. 근데 세상에 6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도 당신은 어째 그렇게 내 마음을 한 번도 편하게 해주는 날이 없냐고. 여러분, 그러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옆집에 아줌마는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신랑 복이 많아가지고 막 그러고 손잡고 시장 다니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은 이 신랑이 얼른 가방까지 다 백까지 들어주는데, 시장 가방뿐만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일복이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고지고 응? 그러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그죠? 근데 육신의 신랑은 참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60년이 가도 참 뭐가 딱딱 안 맞을 때가 많을 수가 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부부는 한 몸이라는데, 그죠? 이기심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늙어가는 아내의 얼굴이 안 보여. 늙어가는 또 남편의 얼굴이 안 보여. 여러분, 남편만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철없는 각시도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맞대.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를 웃게 해주네. 이게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예수 신랑은, 누구는? 예수 신랑은요,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잘하는지, 내가 울고 있으면은 눈물을 닦아줘요. 그리고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래.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었다고. 대신 행복해라. 대신 뭐 하라고요? 네가 겪는, 당신이 겪는, 신부가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고난을 내가 다 지고 갈 테니, 독수리 날개를 줄 테니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어라. 응? 신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평안하라고, 내가 다 안다고. 뭐를 안다고?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근데 이제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은 반드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돼요. 세마포는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을 입은 여자가 있대요. 여러분, 이왕이면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는 빛을 말하는 거죠? 해는 뭐를 말한다고?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빛의 옷을 입으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빛의 옷이에요. 캄캄한 옷이 아니고 더럽혀진 옷이 아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아멘이죠? 여러분, 먼저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씻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자정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거지야, 거지. 그래서 빨아 입을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고 한다 할지라도, 떨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지에게도
크리스마스 때가 됐든 그 거지가 길거리에서 잠을 청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향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상향, 내가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내와 자녀를 떼어놓고 내가 외국에 홀로 말도 잘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래 우리 아들 그래 우리 딸 하고 바로 즉각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귀머거리가 됐어요. 육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육적인 말은 들을 수 있는데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찾는 것보다 귀 있는 사람 찾는 것이 귀 없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귀가 거의 다 있어요. 귀는 거의 안 달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왜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66권 중에서도 예언서기 때문에 무슨 서?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알아야 계시록이 풀리고 계시록을 알아야 다니엘서가 풀려요. 아멘이죠? 일맥상통이에요. 일맥상통.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귀머거리가 영적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기적이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여러분 천군 천사가 이곳에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어요. 왜? 마귀들이 이 자리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해를 입은 여자를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그것도 옳은 해석이고요. 근데 왜 계시록에 하필이면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표현으로 나올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이에요. 근데 의로운 태양이신 하나님이 한 점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빛으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임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애를 베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를 보내셨을 때 그 사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지금 제가 강당상에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데 제가 누구예요? 주의 사자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는
천사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은 천사를 자주 볼 텐데 영안이 안 열려갖고 천사를 잘 못 봐.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주의 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대언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졸리면 무조건 뒤로 가서 서 있어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그건 왜 그래요? 지금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온 마음을 열고 이렇게 두 팔 벌려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근데 말씀을 던진다고 그러죠?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에요. 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고 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씻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죄악을 씻어요. 여러분의 죄악을 태워요. 아멘. 또 불이 되어서 능력으로 갑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불을 받든지 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받아갖고 가야 돼요. 아멘. 근데 졸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찬양하려면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 말고 막 얼마나 기쁜지 집사님들한테 막 전화해. 집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우리 집에 큰 복이 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10년 동안 애를 못 가졌었는데 애가 들어섰대요. 막 그런 간증이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23일 기도해서 안 되면은 21일 작정 기도 들어가. 21일 작정 기도 들어가고 안 돼? 그럼 40일 작정 들어가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안 될 때는 작정을 하고 막 계속 귀찮게 하세요, 하나님을. 우는 애를 젖을 먼저 줘요. 사람도. 아멘이죠?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21일을 기도했잖아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예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는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마리아가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전인 거 아시죠? 교회는요,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정하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 별들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대요. 예수님이 새벽별로 오셨죠? 근데 유난히도 빛나는 별이야.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많은 교회, 여러분 별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 그죠? 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주의 종들. 근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요 붉은 용이 끌어내려요.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들이요 마지막 때 우수수 막 다 떨어집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마지막 때는 환란이 붉은 용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마지막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도요 엄청나게 흔들려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준비하세요. 깨어서 준비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 빛이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항아리가 얼만큼 차셨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맹물이야. 뭐라고요? 말씀을 모르면 맹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포도주야. 아멘이죠?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떡과 포도주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뭐를 먹으러 온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러 와요. 신령한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은 표면이에요. 보이는 거. 근데 예수님의 피는 몸 속에 있어요. 그죠? 혈관 속에 들어있잖아요. 피가. 그래서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지만 성경에 담겨져 있는 속뜻, 성경에 담겨져 있는 속뜻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해주는 자가 없으면은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 고아는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나 대신 하나님, 나 대신 예수님과 밤 같은 인생이 만나야만 나한테 하루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저녁과 아침이 만나야 돼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와야 돼요. 그죠? 내가 계속 캄캄한 인생길만 살아가면 나는 하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야 돼. 태양이 떠올라서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성경 66권이 강력하게 풀어지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또 한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해를 입은 여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이셨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 여자를 못 만나면 해를 입은 여자를 못 만나면은요 참 목자를 못 만나면은요 나를 양육해줄 목자를 못 만나면은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고아예요.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짠 하고 막 위험 있게 권세 있게 막 천지가 진동하게 이 땅에 임재하실 수 있었는데 왜 아기 예수로 왔을까?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 여러분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낮아져서 언어를 배우고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었듯이 창조주도 완전히 낮아져서 처음에는 엄마가 먹여주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런데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는 아니십니까? 젖만 먹는 사람은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요 아골골짝이라도 주님의 명령이면 가고 서고 명령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이죠? 아멘. 계시록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다고 하죠.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대요. 여러분 거북이가 알을 낳아가지고요 모래밭에다가 숨겨놓잖아요. 그러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온갖 새들이요 딱 부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알을 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오기만 해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우리 사부님이 동물의 왕국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막 동물의 왕국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알을 많이 까놔도요 살아서 바다까지 가는 거북이가 몇 마리 안 돼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가 10,000명이야. 그러면 그 중에 2-3명 구원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좁은 문이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 중에는 노아 식구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뭐라고요? 전 세계에서요. 사람 중에는 노아 식구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3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배 때 졸면 안 돼요. 졸리면은 송곳이라도 갖다가 찌르고 옆에 사람 보고 꼬집어 달라고 그래. 응? 왜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군대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하셨어요. 왜냐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애기들은 싸우러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싶으세요?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도 애기로 가만히 있을래요? 여러분 군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은 상급도 커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난다 긴다는 목사님들도 하늘에서 던져버린다는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아니잖아. 여러분요 양은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목자가 어떤 양식을 나누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양식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여러분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요 아들만 낳아요? 여자는 안 낳아요? 딸들은 안 낳아요?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다 씨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죠? 새벽부터 우리 계속 씨를 뿌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 여러분 얼만큼 씨 뿌리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심 받았어요. 아멘이죠? 근데 편지 노릇을 얼마나 했어요? 누구 엄마 하나님이 누구 엄마를 사랑하신대. 내가 누구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거든. 근데 누구 엄마를 사랑해가지고 나보고 이 찰밥을 쪄다가 누구 엄마 갖다 주라고 그랬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내가 온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울지 말래. 그러면서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러분 이런 아이를요 많이 교회에서 생산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영적 군사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아봤어요?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은 군사는 군사가 아니에요. 총을 아무리 좋은 총을 줘도요 그 총을 쓰는 방법을 모르면은요 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조준을 해가지고 어떻게 쏴야 되는지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관역을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죄라는 뜻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찬양 막 잘 부르거든요. 근데 다 지 뜻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말해. 그러니까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심부름을 할까요? 하나님 나 심부름 보내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편지가 돼야 되는데 복음의 편지가 돼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만 살아요. 아이고 오늘 어쩌다 보니까 하루 다 지났네요. 하나님 아침에도 눈 떠갖고 기도 못하고 또 점심 다 지나고 아이고 잠잘라고 보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그냥 훌떡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밸런스와 육적인 밸런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요 동시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 그래도 몇 프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24시간 중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육적인 밥만 퍼먹을 게 아니라 영적인 밥도 퍼먹어야죠. 먹어야죠. 아멘이죠? 자, 그래야 영적인 일을 하지요. 자, 6절 중요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6절에도 양육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신령한 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는요 신령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각자 여러분이 또 신령한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은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낳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낳냐면은 말씀으로 낳아요. 뭘로 낳는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의 씨를 뿌려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집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용이요 땅으로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 박해가 옵니다. 교회에 박해가 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때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마지막 대환란이 왔을 때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가운데는 목사님이나 CBS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내일 당장 후 3년 반이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와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사랑. 여러분, 참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거짓 사랑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듯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군사가 한 명이라도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발각돼 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포로로 잡혔어, 그 사람이. 그러면은요 다 불어버려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절대로 군사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는 환난을 겪고 누구는 환난을 겪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신앙의 공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다가 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온 교회 성도들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야, 네가 진짜 권사냐? 한번 보자. 여러분요, 사단이요 밀 까부르듯이 까불러요. 어지럽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정이는 반드시 나갈 거고, 알곡은 끝까지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말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는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목사님이 계시고 중학교 선생님 같은 목사님이 계시고, 저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이죠? 근데 신앙이 연단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구했던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모르네요. 성경을 알긴 아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 해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네요.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고 다니엘도 알아. 요셉도 알아. 응? 근데 에웃을 잘 모르네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원어를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 그 교수님들 모임에 저를 끼워줬어. 아멘이죠? 교수님들만 모이는 모임인데 저를 끼워줬다니까요. 아,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아순 사람이 우물 파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지금 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확증하세요. 아멘이죠? 내가 어떤 정금 같은 믿음이 돼 계셔요, 여러분? 정금이 되려면은요, 불로요, 불 속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몇 천도, 그죠? 펄펄 끓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 신앙의 공력을, 그래? 니네 얼만큼 공력을 쌓아놨는지 한번 보자. 네가 가방 들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했냐? 무늬만 권사냐? 무늬만 집사냐? 무늬만 뭐냐?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데 네가 빈 깡통이냐? 아니면은 꽉 차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냐?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격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야,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만 돼요. 원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랑이어야만 돼요. 아멘이죠? 이쪽 뺨을 때리면은 이쪽 뺨도 내주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나만 귀찮게 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응?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가 돼 있으셔요?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없으면은요, 하늘 차원으로 못 올라가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공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땅에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비계에서 일어나가지고 비계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 땅의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 사람은 하늘 차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땅 차원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 차원의 사람은요,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오른손의 장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오른손에 축복의 손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잡히지 않은 종을 만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잡힌 종을 만나면은요,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종들을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은 제자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권능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랑과 권능의 날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도 있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전도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의 능력도 없어. 뭔 말하려면은 뭐라고 그랬더라,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교회를 나서자마자 말씀을 까먹으면은요,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뭐 빠진 사람이라고요?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가지고 명심해라요. 명심. 뭐라고요? 명심.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 신비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 신비.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리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 명심.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사랑하라고 그래도 사랑 안 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지 않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이죠?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반드시 마지막 때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각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그림자 없는 정오의 신앙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낮이 12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정오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림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왜? 내 마음 가운데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응? 온전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는 1200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각자가요, 초등학교도 6학년 다녀야 돼. 중학교 3년 다녀야 돼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나가면은요, 여러분, 붉은 용의 밥밖에 안 돼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반드시 양육받으셔야 돼요. 한때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두 때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반때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70일에로 정했다고 그랬죠? 70일에로 정했다고 그랬는데요. 이미 69일에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요, 한 일에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때가요, 마지막 때를 70일에로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암호야, 암호. 근데 이미 69일에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딱 한 일에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한 일에가 7년이죠, 7년. 그죠? 그래서 7년 대환란 하는 거예요. 근데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말씀을 배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을 막 달달 볶든지 해서 아침에도 괴롭히고 저녁에도 괴롭히고 하든지 해서 말씀을 얻어 먹어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빠가요, 동네 옛날에는요, 젖동량 했어요. 젖동량. 뭐 했다고요? 젖동량이라도 했어요. 젖동량. 그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창자에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창자에다 채워야 돼. 너희가 존귀에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돼지나 소나 개나 짐승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짐승한테 밥 주면서 소, 너 잘 들어라잉. 내가 앞으로 너 몇 월 며칠 날 너 잡을 거야. 너 도살장에 데리고 가서 죽일 거야. 그거 짐승한테 얘기해주고 죽이는 주인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짐승한테 너 며칠 날 잡는다잉? 도살장에 데리고 가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몰라요. 자기 죽을 때를 몰라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사세요. 오늘이라도 가자 하고 데리러 오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갑니다. 하나님 나를 영접하소서,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나한테 제발 좀 말 좀 해봐요.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딱 써있는데도 말씀을 안 봐. 또 말씀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뭔지 깨달으려고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여러분 아마 그 보석 찾는 지도, 근데 막 지도를 막 어렵게 막 암으로 막 그려놔서 막 세모로 그려놓고 뭐를 막 무슨 이상한 문자로 막 해놔서, 그러면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문자라도 무슨 뭐 이집트의 무슨 뭐 어디 저기 아무도 모르는 언어를 갖고 있는 민족이 쓰는 언어라도 아마 그걸 찾으려고 눈이 뻘개할걸요? 그러죠? 거기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은 여러분, 밭에 감추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천국을 못 찾아요.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감추인 보화예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총명의 신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실 때마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만나는 만나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먹고 보이는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으로 떡으로 오셨어요. 신령한 떡으로. 아멘이죠? 왜냐면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차원의 말씀이 있고요. 또 생명 차원의, 여러분 생명은 죽음의 반대예요. 뭐의 반대라고요? 생명은 죽음의 반대예요. 근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령해지려면 어떻게 돼? 신령해져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령해지지 않으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네요.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활의 맥이 있고 변화의 맥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은 에녹은 안 죽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안 죽었어요. 에녹은 살아서 하늘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어서 알콜로 싹 닦고 여러분 벌거벗겨갖고 콧구멍 귓구멍 다 막고 그렇게 좀 꽁꽁 묶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가지고 그러고서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에녹과 같은 길을 나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으세요? 순교하시고 싶으세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안 타가지고 사자굴에 쳐 넣어도 사자가 못 물어. 입을 하나님이 닫아버려. 사자의 입을. 그러면 안 죽잖아요. 사자가 못 먹으니까. 그죠? 여러분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아멘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죽음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는 성경에는 신령한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이미.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아멘이죠? 예,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려워요. 써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60절에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길 목사님이 저보고 교수님 스타일이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듣기에는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초신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길 목사님 제 말이 맞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문제는 지금은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을 공개하는 때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은 밤새도록 눈물 뿌려 기도를 하든지 40일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멘이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봐봐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살리는 것은 너희가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말씀과 생명 차원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또 저지 있고 교회 다녀도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자들이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자라라. 명령어야. 반드시 자라야 돼. 그쵸?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늘. 만약에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끼리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우리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셔야 안 계셔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요. 아멘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대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 또 누가 당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요, 예수님을 12제자만 남고 다 도망가네.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요 다 떠나갔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말만 하니까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박주영 형제님이 어머니 목사님 말씀을 나 어려워갖고 도저히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내가 조금 갔다 올게요 딴 데를.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살아도 같이 살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려우면은 개인 과외 받으라고 그랬어요. 개인 과외. 내가 기억 니은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 개인 과외를 받아라. 응?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3분이나 계시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은요 우리 2 목사님한테 개인 과외 시켜달라고 하세요. 우리 강식자 성도님은 지금 개인 과외 받고 있죠? 잃어버리네. 바로 잃어버리네. 몇 번 안 했다고 바로 잃어버리네.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세요. 나 과외 시켜달라고. 나 과외 시켜달라고. 우리 함성 교사님한테 건강을 주시고 우리 길 목사님한테 건강을 주셔가지고 나를 과외를 시켜달라고, 과외를 시켜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하나님한테 막 쫄라. 그러면은요 잠잘 때요 하몽이 선교사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요 강식자 정도를 왜 안 가르쳤어 그래. 아니 꿈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저를 만났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응?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귀신이 떨어졌다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 구세주잖아요. 근데 구세주를 떠났어요. 어렵다고. 말씀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12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12제자한테 야 니네도 갈래? 그러면은 너희도 갈래?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이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차원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응? 자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뭐 하다가 왔는지 다 알아요. 밥만 하다가 왔는지 열심히 전도하다가 왔는지 기도를 몇 번 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허락해. 막 집이 막 풍지박산이야. 여러분 욥의 환란을 여러분 환란이 지나 여러분이 큰 복을 받기 전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철장 권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난리가 나죠. 탈령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어 막. 응? 그래서 능력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군사가 못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환난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해서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왔어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걸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큰 복이 임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굶으면서도 기도 제목을 안 올리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아프면서도 기도 제목을 안 나누면 안 돼요. 아프면은 오밤중에 2시라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세요. 나 죽어요. 그리고 전보를 쳐야 돼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주 안에서 피보다 더 진한 영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은 같은 영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2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면류관을 여러분 여자에게 면류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2별의 면류관이라 있어?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이 있으면 좋아요. 상급이죠, 상급. 면류관은 뭐다? 상급. 여러분 상급이 있는 구원을 받으시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아멘.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여러분 악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세운 법을 자기의 법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악을 떠나고요. 정직한 사람에게는요. 대로 형통의 복을 준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아멘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대로를 주십니다. 열어주셔요. 길을.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가난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의 복으로 바뀌어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어.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빈 깡통인지 무기를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검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마귀가요. 해봐. 해보려면 해봐.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싸웠어요. 그랬을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붉은 용은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고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요, 도무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만은 넘어져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훈련받은 군사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죠?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래요. 주의하래요. 늘 경각심을 가지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낮고 천한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또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한 마리아. 여러분도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전할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도 빛이 되고 이 사람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들어가고 소금 언약, 여러분 말씀의 언약이 소금 언약이에요. 그 소금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돼야 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요? 얼마나 울고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는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경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줘야 되는데 책망 받는 것마다 빛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 그래서 듣지 못한대요. 귀가 열리지 못했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선생 노릇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근데 영적인 자녀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스승이 별로 없어. 여러분, 그런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1만 스승이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가 말라있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 와. 여러분,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뭐 구TV는 난 처음 알아서 구TV도 있대요. 그죠? 기독교 방송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외치는 자는 많은데요 성경 66권을 풀어주지를 못해요. 응? 그래서 책거리를 못해줘. 책거리. 세상에서도 하는 책거리를 책을 못 떼주지를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대. 복음으로 낳았대요.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래. 이야, 너무 멋져요. 얼마나 불같이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말씀을 강하게 전했으면은 뭐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아멘이죠? 우리 백예복 권사님이 우리가 2시간 예배인 걸 알고 왔나? 모르고 왔나? 모르고 왔어. 만약에 바쁜 일 있으면 가도 괜찮아요? 네, 오늘 피자도 시키고 치킨도 시켰는데 드시고 가시던지. 일단은 최대한 빨리 끝내볼 거예요. 원래는 2시간 예배인데 제가 한 30분은 빨리 끝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5분 후에 끝날 겁니다. 엄청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비 같은 스승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아와 같이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아요.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아버지가 계시면 잘했다 아들, 힘내, 용기 내. 여러분,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들. 그리고 매일 찾아와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로 못 들으면은 목사님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막 말씀 보내고, 제가 오늘은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다가 기절하게 만들었어. 빵 터졌지? 제가 생전 안 그랬는데 이번 성탄 때는 내가 내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있으니까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춥게 하지 말고
영접하라고.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는 진짜 이미 감동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에 와서 확 안길 수 있도록. 응? 하고 제가 영상을 찍어갖고 보냈어. 되게 잘했어요. 깜짝 놀랐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요. 여러분 제가 문지기잖아요. 그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 예수님이 문 열어 할 때 문을 열어줘. 응?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도록. 아멘이죠? 그가 자기의 양에, 근데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 노릇해. 자기가 왕. 여러분 목사직은요 섬기는 직이에요. 예수님도 섬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면 대신 기도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금식할 줄 몰라. 그러면은 목자가 대신 금식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회할 때 금식을 엄청 많이 했어요. 3일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 그리고 성도들을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저녁에 10시부터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까지 여기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어떤 때는 3일 내내 여기 앉아있어요. 밥도 안 먹고. 하도 안 믿는 남편이 각시를 애하고 각시를 막 부고패듯이 두드러 패가지고. 여러분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목자는. 여러분 그런 목자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이죠? 예수께서 여러분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요 각각 부른대. 오늘 나오신 분들 이름 다 불렀어. 예수님이. 아멘이죠? 여러분 이름 안 불러주면 어떡할래요? 너는 염소니까 저쪽으로 가. 그러면 어떡할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또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 아멘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작은 예수야.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고난이에요. 고난. 응?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요 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인데 내가 신적인 신령한 차원까지 못 올라가면은요 못 알아들어. 계속 신령한 말씀을 못 알아들어. 영적인 높은 차원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돼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라고 한다고 써있잖아 지금 성경에.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신이나 돼야지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 근데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신 때문에 내가 안 죽을 수도 있어. 아멘이죠? 왜? 그래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왔잖아요. 영생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말씀을 전파해주는 여러분 참 목자를 만나야 돼요. 응?
이왕이면은 대학원까지 나올 수 있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잖아요. 이왕이면은 이 전 세계에서 뭐 세계에서 금메달을 뭐 몇 개를 땄어. 뭐 12회를 땄어. 그럼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찌개라도 치고 청소라도 해주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쳐만 주세요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고 말씀으로 연단 받고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 기도 훈련 받아야 돼.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건가? 전도 훈련 받아야 돼. 섬기는 훈련 받아야 돼. 말씀을 전하는 훈련 받아야 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은요, 훈련을 못 받았어요. 훈련이 안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젖만 먹이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나중에 화가 있습니다. 양들을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은 훈련받지 못한 군사는 군사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는 뭐다? 죽음이다. 군사로 오긴 왔는데 훈련을 안 받아갖고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을 몰라. 전신갑주를 입었어. 근데 검을 안 가졌어요. 그런 사람은 죽음밖에 없어요, 답이. 그래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요.